3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하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국가에서 위기지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가장 큰 위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죠. 그래서 전쟁을 위기지수 100으로 이렇게 두고 보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거의다가 위기지수가 2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위기지수가 67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아무래도 북과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북한 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한국이 보는 가장 큰 위기 문제는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청년들이 아무도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 결혼해도 자녀 부양비 때문에 아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세대가 되어지면 인구 절벽이 되는 거죠. 아무도 후손이 없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 자체가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으니까 나라 자체의 존립이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가정이 이런 면에서 위기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개인 가정에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회사원 239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인 인생의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98.9% 거의 99% 100%가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직장인들이니까 아무래도 승진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면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실적을 많이 내어서 인정을 받는 것, 또 많은 것을 알아서 실력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이 꿈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10명 중에 9명, 90%가 최종적인 목적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요. 젊었을 때는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 성취감 이런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 실력 있는 자, 높은 데 올라가는 것 이것이 꿈이 되어지는데 회사생활도 오래 하고 지나고 보면 결국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이제 2세들하고 재벌 2세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재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릴 수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뭐 돈이 많으니까 여자 문제가 많아서 첩이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고, 자기의 미래를 모르고 늘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손들 사이에서는 재산 분할 때문에, 재물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이어서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을 갖고 없다고 한다면 많은 재물이 있어도 뭐 소용이 없죠. 같이 누려야지 재물이 의미가 있는데 누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또한 우리가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가정은 그만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부부 간의 갈등과 위기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서 평안을 잃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게 되면 한 구성원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온 가족이 같이 고통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가정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참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간다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행복하고 유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도 정말 곧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화약고와 같은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명의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배다른 자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겠지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화약고와 같은 그런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시기해서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지요. 야곱은 부인들 싸움 때문에, 또 아들들의 갈등들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그는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은 성공한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조상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나중에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그 조상은 야곱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성공한 가정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화목한 가정,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야곱의 가정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밤낮으로 수고하고 또 나름대로 가정을 다 세워보려고 애를 다 써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겠다라고 결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크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수고가 다 헛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보려고, 또 자녀들을 악의 세력에서 어려움에서 지켜보려고,
또 잘되게 해보려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시키고 이렇게 가정을 보호해 볼 성을 지켜보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부모의 경성하고 밤새워 깨어 있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 진정한 은혜가 되려고 하면,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평소에 아는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가 정말 절친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품위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30이 넘은 아들이 속을 썩이고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격심해서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자기의 마음도 정말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자녀가 주는 고통이 정말 이렇게 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성경 애협을 알려주면서 성경을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위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자녀의 고통을 대신해 주고 싶고 또 부모가 당하는 고통을 자기가 대신 지고 싶지만은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에는 뭐 토를 하고 이렇게 얹혀가지고 고생을 할 때 뭐 아프긴 하지만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부모를 돌아보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정의 달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선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뿐이고 진정으로 자녀를,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분을 인도해 가시게 될 때, 자녀와 부모를 인도해 가시게 될 때 그때 그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가정의 달에는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이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방식이 바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의 삶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올 때마다 가는 곳에서 세겜 땅에서 그는 상수리 나무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그의 삶 가운데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험난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예배할 때는 라반 집으로 도주하면서 베델에 돌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집에 가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의 추위와 밤의 더위를 견디면서 그가 많이 수고했지만 라반이 10번이나 노역을 변역을 하고 속고 속이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는데 야곱의 삶 가운데서는 예배했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의 떡을 먹었지만은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배가 없는 삶이 그런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도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가니까 도시니까 거기에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자녀들에게도 유익할 것도 많겠다 싶어서 그쪽에 자리를 잡고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부족을 다 멸해버리고 그러니까 가족이 큰 위기의 상황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또 금, 귀고리 모든 귀중품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앞에 덮어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세상의 부와 또 복을 추구하면서 세상 문화를 쫓아갔던 우상과 금은 부화를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던져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아무도 없는 땅이지만 거기서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셔서 그들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를 위하고 자녀를 위한다고 한다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도록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예배 시간, 이것이 중요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이 모여서 공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주중에도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유익이 많이 있지요. 요즘은 너무나 바빠서 사람들이 만날 시간도 없고 자녀들과 같이 식사할 시간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가정이 다 모이게 되어지고 또 가정이 통일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이 가정이 따라가야 될 길을 서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에 가훈이나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우리 가정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모든 자녀들이 엇나갈 길들에서 보호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가정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를 당하게 될 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그의 위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이죠.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이 말하기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제 지금까지 잊어왔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비로소 위기를 당하니까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누어져 있던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찾아왔던 에스가 야곱이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맞이하여서 만날 때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얼굴을 어긋맞히고 울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한나도 그의 마음 가운데 번인나 때문에 마음에 격분함이 일어나고 격동함이 일어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파탄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제물을 드리러 올라갔을 때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정에 우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을 때 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피난처를 삼는 가정에 부모가 있을 때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간구할 때 흩어져 있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집을 나가고 마음이 떠났던 남편이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하였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을 때 가정의 마음들이 하나로 다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유오디아파, 순두개파가 있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이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기도가 있을 때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저희들의 가정도 위기가 없는 가정이 없죠. 누구나 다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기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정은 오히려 하나로 더 묶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어떤 가정은 위기가 가정을 나누는 골을 깊게 만드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가정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한 부인이 계셨는데 남편이 심하게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쫓겨났을 때 그러나 이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 부인이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삼각산으로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텅 빈 기도원의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밤새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성령의 불이 진짜 임한 것이죠. 정말 자기 몸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시멘트 바닥이 다 그 차가운 겨울 1월 달에 시멘트 바닥이 따뜻해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 남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지 그렇게 구박하고 폭행을 당하는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죠. 들어가서 남편에게 나를 핍박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박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앞에서 말하기를 이 좋은 예수를 나만 알아서 어떻게 이 좋은 예수를 나만 알아서 어떻게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교회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총회신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서 집이 쪼개어지고 쫓겨나고 이런 위기 상황이 와서 가정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가 있으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가정에 찾아왔을 때 쪼개어지려고 하고 나누어지려고 하면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합케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 가정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죄와 허물이 가득하였던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덮어주셔서 죄와 허물의 가리움을 입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준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이 야곱의 가정에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형들에게 때문에 팔려간 것이지요. 정말 죽음의 곱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모든 형들을 만날 때 용서를 하게 되지요. 나중에 야곱이 마지막에 죽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워져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 혹시 마음 변심하지 말고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라고 하셨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이 창세기 5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다 용서한 것입니다. 그 앞에 45장에도 보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형들의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죠. 진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 형들이 야곱이 죽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너희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면목이 없다. 너가 우리를 처형한다고 해도 우리는 두말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나는 우리의 모든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너가 알아서 처분해라.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형들이 정말 회개한 것인 줄 알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잔인한 것이죠. 그냥 그거는 해야 될 인간의 도리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 협박을 한 것이죠. 아버지가 너 용서하라고 했는데 너 우리 해하면 안 돼. 아버지 말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사실 이야기를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은혜지요.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내한테 악한 일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내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무런 죄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곳보다 가장 많은 이 은혜가 넘쳐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끊임없이 누구보다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더 상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행기 조종사로 있다가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다 죽고 자기만 살아서 42일 동안 표류하다가 일본군에게 잡혀가지고 2년 동안 짐승과 같은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미국으로 해방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가정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밤에 깨어가지고 아내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내가 빌리그램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런 고통을 주는 남편이 긍휼히 여겨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남편을 이해하고 다 이해할 테니까 집회에 한 번만 가자. 그렇게 해서 집회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남편도 십자가를 만나게 되니까 모든 일본군들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수용소에 있던 데로 돌아가서 그 간수들을 다 포옹하고 악수하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은혜의 마음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위기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가정에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은혜로 가정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곳이 없고 또 가정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아무리 세우고 보듬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정들마다 화목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 가정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위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위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 은혜 받은 자들이 넘쳐서 받은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씻기지 아니한 아픔들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골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용서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입니다. 570